다 같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실까요? 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신가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덥고 또 무덥고 또 밖에 나가면 이렇게 푹푹 찌는 그 더위 속에 숨쉬기조차 힘든 그러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전국에는 또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또 어떤 곳은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내려지기도 하고 한 주간 이렇게 급박하게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힘이 드실까, 또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하며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시간을 저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결코 녹록지 않고 또 힘이 들 때도 많고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힘든 시기와 어려운 시기를 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자리 잡았어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또한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다시금 소망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운데, 은혜 가운데, 메시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900년도에 중국 땅에 발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였어요. 이 선교사님이 한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중국의 선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중국 선교에서 이 선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함께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이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순교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선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사역들을 감당하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던 땅에 하나둘씩 중국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혀 사회적인 분위기나 국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이 복음의 역사는 중국 땅을 변화시켰고 이 중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 선교회를 만들고 나서 중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붙잡아 고문을 가하고 매질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들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또 그들에게 폭력을 행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에 있었던 그 사건이 우리 역사 가운데 고스란히 있었던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과 그 선교에 속한 있던 동역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일이 1900년도 중국에서 외국인과 기독교인을 학살했던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을 때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체포되었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금되고 또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중국 안에서 벌어졌어요. 어느 날 한 무리의 선교사들과 현지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좁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수백 명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언제 자신들의 목을 벨지 모르는 칼날 소리와 또 중국 군중들의 그 살기 든든한 외침이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진짜 감옥 안은 그야말로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내일이면 모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감옥 안에서 몇 사람씩 불려나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되자 이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점점 더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있는 한 중국인 소녀 그리스도인이 나지막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인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캄캄하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공포와 불안으로 떨던 이 수많은 선교사님과 현지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작은 어린 소녀 하나가 부른 이 찬송가 Amazing Grace, 이 찬송가의 그 첫 소절이 울려 퍼지고 그 감옥을 가득 메웠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찬송가를 함께 부르면서 손을 잡고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주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죽더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담대함을 주옵소서라고 그 찬송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공포는 이 찬송가 소리에 묻히기 시작했고 그들이 점점 더 커지는 기도 소리에 그 뜨거운 기도가 이어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감옥을 감시하던 남북한 간수들이 그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에 그만 압도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불안과 공포로 가득했던 그 지하 감옥에서 수십 명의 선교사님과 수백 명의 중국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부르면서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크게 들리고 심지어 그 남북했던 간수들도 그 소리에 그만 압도되어서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된 거죠. 그 기도의 영적 권세에 압도된 간수장은 결국 한밤중에 그 선교사와 그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그만 자기도 모르게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 간수들이 그 옥문 열쇠를 풀어주고 그들을 놓아줄 생각을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면서 찬양을 불렀던 그 광경에 그만 압도되어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그들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그 준엄하고 위험한 역사 앞에 그 옥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이 간수들의 자기 힘으로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간수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문을 열게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결국에 그 간수들은 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위기 앞에서 사방이 막혔을 때 그들이 하늘을 향해 기도의 문을 열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느낌도 어떤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는 없지만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실제로 일어났던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던 그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드리는 합심 기도는 환경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건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방이 꽉 막힌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고, 그런 공경에 처할 때도 있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건강의 위기, 재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혹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압박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거예요. 사도들은 옥에 갇혔어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러한 사도들처럼 옥에 갇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기적을 행하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그들을 붙잡아 감금하고 위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생생하게 깊이 묵상했지 않습니까? 고작 폭력과 위협이었습니다. 고작 폭력과 위협이었다, 이 말이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에게 엄포를 놓으며 사도들을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협박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협박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협박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말라라는 거죠. 저는 이런 위협을 받아봤어요. 저는 오늘 이 사도들, 이 두 사도가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해봐라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이 사도들의 그 외침은요, 그저 맹목적인 용기에서 나온 그런 외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분명하게 봤어요. 베드로는 분명하게 봤어요. 요한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위협과 그 어떤 협박에서도 자기네들이 이 사실 하나만큼은 바꿀 수 없다라는 분명한 무엇인가를 봤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예요. 부활은 십자가 사건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의 부활을 빼놓고 또 말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그걸 경험했고 요한은 그걸 보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협박과 이런 폭력에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들은 종교 지도자에게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우리는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 이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가 마주한 이 위협은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위협과도 똑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환경을 흔들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죠. 기도의 입술을 닫게 만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며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놓인 초기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어떤 길이었어요?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 선택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위기와 또 그 위기를 기적으로, 부흥으로 바꾸는 영적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위기 속에서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첫 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위협을 받고 풀려나자마자 가장 먼저 어디로 향했습니까? 바로 믿음의 동료들, 즉 교회 공동체로 돌아갔어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장 의지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찾고,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권력자를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도와줄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흥이나 중독 뒤로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의 자리를 찾고 영적인 가족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야 합니다. 거기가 우리의 살 길이자 해답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위협을 전해 들은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24절의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듣고, 사도들이 풀려나서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고 믿음의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다 말했죠. 공유했어요. 그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높여 기도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만나면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그들은 대주제여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 전체가 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31절 어떻게 말합니까?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위협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와서 전해준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어떻게 그들이 기도했기에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다시 그곳에 임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그 비결이 오늘 이들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에 담겨 있어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먼저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은 대주제여라는 기도입니다. 대주제여, Sovereign Lord,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대주제여, 모든 통치의 주님, 통치자이신 주님이여, 그런 뜻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생사화복에 손을 쥐고 계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장벽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교회는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통성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해서는 안 되고 함께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공동체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하나님의 방법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시면 안 되고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대주제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됨을 통해서 오히려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게 하셨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셨으며 또 믿는 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오늘 사도들이 풀려나게 된 소식을 들은 믿음의 동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대주제여라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런 소득 없이 사도들을 도와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함께 합세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종 예수를 거스른 결과라고 밝히고 있어요. 사도들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기도 가운데 녹여져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려고 이미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에 모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그들은 기도로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죠.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려고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의 빅피처, 큰 그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이 실제로 이 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들이 기도로 고백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들이 고난을 받고 위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퍼즐 가운데 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저희 자녀들이 500피스짜리 그 퍼즐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 짧은 판 안에 그 수백 개의, 이게 500개의 퍼즐을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맞추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퍼즐을 맞춰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그 퍼즐 속에 그려진 그림들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지면서 그 그림의 윤곽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딱 마지막 거 하나, 그것을 딱 맞추는 순간 그 모든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퍼즐이 딱 맞춰지기 전까지는 그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이게 정말 빅피처, 큰 그림이었구나. 이것이 이 퍼즐이 드러내려고 하는 그림이었구나. 이 퍼즐이 완성되면 나타내는 모습이었구나. 우리는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도들이 갇히고 위협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우리는 이 고난은 우리는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받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고난과 이러한 핍박과 이런 힘든 일들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있긴 한 것일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는 이 질문이 앞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그 뜻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퍼즐의 조각이 완성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받은 사도들의 위협과 폭력과 고난과 매질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이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각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완성된 퍼즐이 아닌 상태에서 오늘 이 믿음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교회는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과 고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묵상해도 그것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 뜻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뜻이 이해되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올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겠죠. 그 고난과 그 사건들이 당시에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억울한 것 같아도 오늘 성경은 그 이해되지 않는 사건과 고난들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온통 이해되지 않고 의문투성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고난과 이 사건과 이것을 말씀으로 해석해낼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그 사건을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그날, 아, 하나님이 이 때문에 그때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구나. 이것이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해야 해요. 초기 교회 성도들이 감옥의 위험 속에서 드린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귀한 말씀이죠. 그들의 기도는 우리 기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들은 대적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사도에게 위협을, 폭력을 행사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 싸그리 다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당장 치워달라고 떼쓰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사명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만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의 기도는 문제를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를 압도할 수 있는 큰 믿음과 담대함을 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태산처럼 더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묵상하면 문제는 작아 보이죠. 초기 교회 성도들은 위협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나기를 원했고 병 고침과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기를 그들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의 기도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내 안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이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사명을 위해 담대히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결과도 주목해 봅시다.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야, 기도가 즉시 응답되었어요.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그들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담대하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응답되지 않고 보류 중인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의 뜻에 아직 부합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모인 땅이 진동했어요. 이 진동은 단순히 지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강력하게 임재했음을 보여주는 영적인 땅의 움직임이었던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것처럼 두 번째 성령 강림이 다시 이루어진 것이죠. 땅이 진동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재케 되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땅이 진동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심령이 성령의 불로 채워지자 두려움은 떠나가고 사자 같은 담대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기가 변하여 교회의 대부흥을 이루는 기폭제가 된 거죠. 뭐 할 때요? 그들이 사도들이 돌아와서 그 모든 사정을 알렸을 때, 공유했을 때 그 사도들을 위협했던 그 종교자들을 주님 끝장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들과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어 역사로 표적으로 기적으로 나타났던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위협하는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낙심하며 주저앉지 마십시오. 세상의 위협적인 소리에 귀를 닫고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게 이 위기를 돌파한 담대함을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닥친 위기와 위협을 뚫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터전을 진동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위기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당당히 일어서서 세상 속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주제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의 거대한 장벽과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초기 교회 성도들이 위기 속에서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 삶에서 터득하게 하시고, 위기 앞에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치워달라는 기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나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큰 그림을 보는 영적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이 준비하신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삶의 터전이 진동하며 영적인 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와 결단을 함께 간구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두 손 들고